할렐루야. 우리는 저번 시간에 모세를 비방했던 미리암과 아론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공의로운 척했던 미리암은 결국 나병에 걸리는 징벌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기도로 그는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이 광경을 지켜볼 수 있었죠. 미리암이 근신의 기간, 회개하는 그 기간을 7일간을 보내고 나병이 낫고 돌아오자 이스라엘은 드디어 하세롯을 떠나서 이제 바란 광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바란 광야에 도착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가까워졌다는 것이고 곧 넘어가기만 하면 가나안 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시기가 이제 가까웠다, 이런 걸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13장 1절부터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에 수령된 사람이라. 자, 이 구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에 앞서서 모세에게 먼저 정탐을 하게 하라라고 지시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명기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 좀 달라요. 신명기의 말씀 우리가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신명기 1장 넘어가 보시죠. 신명기 1장 19절에서부터 25절까지를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서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26절까지 읽으면 더 좋겠네요. 26절까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자, 이 신명기 1장을 보면 순서가 어떻게 돼요? 모세가 먼저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에 가라, 정복하러 가자 할 때 그것을 반대하고 아닙니다, 정탐을 먼저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한 자들이 누구예요? 백성들이에요. 그러자 모세가 그것을 수락한 거예요. 그럼 모세가 자기 생각대로 수락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하자. 하나님이 마지못해 그럼 그렇게 하게 해라. 그래서 모세가 수락을 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가나안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하게 될 앞으로의 전쟁은 실제로는 누가 싸우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싸우는 전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력을 정비할 필요가 없어요. 무기를 준비하고 전략을 세우고 이럴 필요가 없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탐해야 할 사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뭘 요구해요? 정탐을 해야 되겠어. 그들의 전력이 어떤지, 어디로 올라가야 될지, 뭘 준비해야 될지 우리가 좀 파악하고 가십시다. 이게 백성들의 요구였다고요. 결국 이 요구는 무엇과도 같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불순종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주기로 작정하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지 않고 정탐을 허락하셨어요. 분명히 그 정탐의 요구는 옳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다 지켜보면서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얼마나 풍요로운지, 얼마나 하나님이 그 좋은 땅을 우리에게 주기로 작정한 곳인지 그것을 뭐예요? 눈으로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절을 보면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누구에게 주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이거는 주게 될 수도 있고 주지 않게 될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닌 걸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했으면 그건 준 거나 마찬가지. 그냥 담대함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곳을 정탐하면서 그 땅이 얼마나 풍요롭고 좋은 땅인지, 역시 하나님이 언약 속에서 주실 만한 땅이구나, 이걸 확인하고 감사함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여 들어가서 정복하기만 하면 되는 땅이에요. 그런데 2절 보시면 사람을 보내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사람 한 사람씩을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지도되는 사람들이 들어갈 때 그 땅을 정탐하면서 이스라엘의 이 수령된 각 지파의 수령된 자들은 무슨 시선으로 그 땅을 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시선으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그러니까 언약으로 주시기로 했고 지금 그것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시작점이고, 그러면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정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시선으로 보면 풍요로운 것만 보여야 돼요. 이렇게 좋구나, 이렇게 아름답구나, 야 우리가 살기 이렇게 비옥한 땅이 있을 수 없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이것만 보면 되는데 언약의 시선으로 보지 않으면 그것과 함께 또 뭐가 보이냐면 그들의 강대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덩치 큰 거인과 같은 족속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풍요로움과 함께 뭐가 보여요? 두려움이 보이는 거죠. 두려움. 그래서 언약의 시선으로 그 땅을 바라봐야 돼요. 언약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두려운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시기로 한 것들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 안에서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마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그 약속이 가슴으로 깊이 깨달아질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 막 느낌이 달라져. 코스모스도 나를 위해 핀 것 같고 저 구름도 나를 위해 둥실둥실 떠다니는 것 같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은혜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요, 늘 세상은 똑같은데 예전에는 막 짜증나는 것도 보이고 화나는 것도 보이고 열받는 것도 보이고 억울한 것도 보이고 불공평한 것도 보이고 그것 때문에 막 입술에 막 좋지 않은 열매들이 막 달리는데, 그 은혜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요 좋지 않은 것들은 잘 안 보이고 좋은 것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에 뭘 맺어요?
좋은 열매들만 맺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언약, 내게 주신 언약,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마음들을 놓쳐버리면 좋은 것도 보이지만 나쁜 것도 보여요. 근데 그럴 때 사람이란 존재는요, 좋은 것이 보이는 영향을 쉽게 받을까요? 나쁜 것이 더 쉽게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거예요. 나쁜 것의 영향을 더 쉽게 받는다고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좋은 것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천만에 맞아요.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나쁜 거의 영향을 훨씬 더 쉽게 받습니다. 좋은 거의 영향을 쉽게 받는 사람은요, 솔직하게 없어요. 그거예요. 근데 지금 이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성경을 쭉 흘러가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성경을 조금 더 보십시다. 4절부터 이제 16절까지는 그렇게 세워진 12명의 지도자들이고 정탐꾼으로 세워진 이제 그들을 보내는 장면인데 17절부터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거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자, 17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정탐꾼들을 보내면서 너희는 네겝길로 향하여 산지로 올라가라. 네겝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남쪽이라는 얘기예요. 남방. 그러니까 남쪽으로부터 산지는 북쪽이에요. 남쪽으로부터 해서 북쪽으로 훑어가면서 정탐을 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가나안 땅 전 지역을 정탐하라는 거예요. 왜 전 지역을 세밀하게 정탐하라고 그랬을까요? 그곳이 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이니까. 그 전 지역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를 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세요.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도 정탐하고 많은지 적은지도 정탐하고 그와 함께 그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성읍인지 진영인지 산성인지 이런 것도 다 비옥한지 다 정탐을 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한마디 딱 던지시는 게 뭐냐면 20절 중반에 담대하라. 담대하라. 여러분 이 말이 저는 가장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이 담대하라는 것은요, 너희 자신을 강건하게 하고 가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왜 담대하라고, 왜 강건하게 너의 마음을 딱 붙잡고 가라고 하셨을까요? 자세하게 다 훑어보는데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여 볼 때 무슨 시선으로 봐라? 그거예요. 언약의 시선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그 땅에 비옥한 것으로 인해서 너무 즐거워지는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막 기골이 장대하다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그들의 성읍이 커다랗다고 겁먹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사실은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것만 보고 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의 마음이 지금 뭐에 담겨 있냐면 담대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 한 단어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이제 각자 집으로 돌아가셔서 또 한 주를 살아날 텐데 저도 이 마음으로 권면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한 주간 동안 담대하십시오. 한 주간 동안 내가 늘 살아가는 그 일상 속에서 언약의 시선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십시오. 내게 주어진 환경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큰 산이 앞을 가로막혀 있는 것처럼 답답한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필요한 것은 대신 싸워주실 테니까. 내 몫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 그거 있잖아요. 배짱 튕기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 까짓 거 이것쯤이야. 에이 이 정도 뭐 그렇죠? 해보십시오. 우리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두려운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까?
내가 이렇게 말은 의지한다고 하는데 정말 온전하게 내가 하나님께 기대어져야 되는데 말은 기대고 싶고 의지하고 싶은데 실제로는 의지를 못해요. 겁나서. 그게요, 백지 한 장 차이예요. 한번 탁 마음 가다듬고 확 기대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것쯤이야 뭐, 이 정도야 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한번 영적인 배짱을 튕겨 보시면 거기서부터 예수 믿는 맛을 알게 되고 느끼게 됩니다. 예수 믿는 맛은요, 그 백지 한 장 차이를 걷어내고 기대느냐, 이것쯤이야 하고 한번 부딪혀 보느냐, 아니면 겁이 나서 입술로는 붙잡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못 붙잡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어요. 저희 동기들과도 가끔 연락을 해보면 목사님 개척을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들었어요? 개척할 때 멤버가 몇 명이나 있었어요? 후원교회 몇 교회나 있었어요? 막 물어봐요. 그럼 제가 딱 한마디 해요. 그거 생각하기 시작하면 개척 못합니다, 목사님. 있으면야 좋겠지만 없어도 눈 가리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장 차이거든요. 하나님이 안 죽이실 걸 믿고 그냥 재지 말고 하면 시작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지? 뭘 갖고 하지? 아무것도 없는데 이러기 시작하면 못해요. 그래서 대부분 지금까지 다 못하고 있어요. 그게 한 장 차이인데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뜯어보세요. 내 돌아온 지난날의 삶을 잘 뜯어보세요. 한 장 차이. 그때 그냥 확 들어가 버렸으면 조금 더 달랐을 텐데. 근데 늦지 않았어요. 지금 훅 들어가세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기대보세요. 하나님, 이전에는 내가 입술로만 기대했는데 이제 정말 하나님 온전하게 의지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싸워주실 걸 믿고 내가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들어가 볼게요. 겁내하지 않아 볼게요.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그리고 확 들어가 보면 거기서 하나씩 느껴져요. 확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확 바뀌지 않아요. 그거 한 장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여러분. 그 담대함이,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 21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 나무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자, 담대하라고 하신 이유가 사실은 여기 살며시 나타나는데 여기 보면 정탐꾼들이 크게 두 가지를 보게 돼요. 하나는 첫 번째 뭘 보죠? 아낙 자손을 봐요. 두 번째는 뭘 보죠? 가나안의 풍요로움을 보여요. 포도송이의 가지를 잘라서 두 사람이 메고 나무에 걸어서 메고 와야 될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낙 자손을 봤다는 게 어떤 의미냐? 아낙 자손은요, 거인족 수준의 사람이에요. 오늘 33절에 나와 있죠.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거인족이에요. 거인족. 이 아낙 자손에 대해서요, 주전 한 13세기경에 이제 책의 자료를 보니까 주전 13세기경에 이집트의 어떤 문서에 서신에 이런 글이 있었대요. 키가 2m에서 3m에 달하는 무시무시한 가나안 전사들이 있었다. 뭐 이런 글이 있었대요. 그 가나안 전사들에 대한 이 묘사가 바로 아낙 자손일 것이다라고 대부분 이런 견해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낙 자손은 네피림, 성경 창세기도 기록한 네피림의 후손으로 굉장히 거인족에 해당했을 것으로 보여요. 2m에서 3m에 달하는. 근데 오늘날도 2m 이상 되는 어떤 그 유럽 쪽은 꽤 크죠. 물론 다 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 사람하고는 좀 기골에서 좀 차이가 나죠. 흔적들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 아낙 자손은 기골이 장대해서 거인족이라고 불릴 정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거인족들이 곳곳에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을 보았어요. 근데 그것과 함께 이제 포도송의 풍요로움도 보았는데, 이제 여기는 보았다라고까지만 되어 있고, 그 보았던 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보시죠. 25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란 광야 25절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자, 크게 두 가지 보고를 다시 하는 겁니다.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더이다 이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았죠. 사실은 그것까지만 보고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또 뭘 보고해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아낙 자손이라 이거예요. 전쟁에 능한 자들이다 이거죠. 그리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커요. 기록에 의하면 성벽의 높이가 8m에서 9m, 성벽의 두께가 4m에서 5m 정도의 수준을 이루었대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로는 감히 그 성을 상대로 뭐예요? 싸울 용기가 나지 않죠. 어떻게 그런 성을 무너뜨려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이것만 해도 이제 두려운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29절.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남쪽에 거주하고 있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아는 산지에 북쪽에 거주하고 있고 가나안인은 해변이니까 서쪽에 해당되고 요단가에 거주했다. 요단가는 뭐예요? 동쪽에 해당되고 동서남북 사방에 이런 아낙 자손과 같은 자들이 살고 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기가 완전히 죽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다 아낙 자손과 같은 사람들이고 성은 크고 견고한데 우리가 가서 싸울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자들의 표정과 이 말을 듣고 있는 백성들의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풍요롭다 막 좋아하다가 아낙 자손이 성이 그렇게 크고 견고해? 근데 어떻게 가서 싸워? 막 이런 이제 표정이 바뀌어가는 거죠. 그때 30절 함께 읽어보시죠. 30절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자, 갈렙이 그 분위기를 지금 막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조용히 시킵니다. 왜요? 백성들이 지금 동요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아닌데 이렇게 된 거죠. 왜 이렇게 얼굴에 두려움의 표정이 일어나고 왜 분위기가 이렇게 요동치지? 기뻐해야 되는데, 감사하고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한 어떤 소망이 막 일어나야 되는데 표정들이 막 너무 두려움에 찬 거죠. 그래서 백성들 조용히 시킵니다. 아니다 여러분들, 정신 차리십시오.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기에 충분합니다. 그 땅이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예요. 그 땅의 풍요로움을 보고 나아가십시다. 아낙 자손을 보고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백성들은 다릅니다. 31절부터 3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메뚜기 사상이에요. 예,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장면인데, 갈렙이 막 조용히 시키고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때 백성들이 거기에 콧방귀도 안 낍니다. 수하는 소리가 뭐냐면 33절 보세요.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말하면서 33절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악평이란 게 뭐예요? 의도적으로 나쁜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의 가치를 지금 말하지 않고 자기 두려움에 차서 악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저를 보세요. 자,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 땅이 정말 좋다. 그런데 그 땅이 너무 좋다 보니까 강한 자들은 늘 거기를 삼키려고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혹시나 우리가 가서 그 땅을 정복했다고 하자. 얼마나 가겠냐 이거예요. 또 다시 그런 거인족들이 쳐들어와서 그 땅을 집어삼킬 텐데 어차피 가서 정복해봤자 뺏길 땅 굳이 들어갈 필요가 뭐 있냐 이러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 들어가지 말자 이거예요. 어차피 정복해봤자 또 뺏길 땅 들어가서 고생하지 말고 아예 들어갈 생각을 말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면적으로는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죠. 외면적으로는요. 그들이 정말 들어가서 이길 수 없어요. 상대가 안 돼요, 여러분. 외적으로 또 무기적으로 전투를 해본 경험적으로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이 외적으로는 맞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 놓친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싸우면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이것을 어디까지 갔냐면, 그러니 하나님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그냥 가버린 거예요. 왜? 두려우니까.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하나님이 악한 사단이 아직은 설치도록 그냥 놔두신 세상이에요. 우리는 왜 그러셨어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래야 우리가 견고해질 수 있고, 아직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로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이유를 다 측량하여 알 수 없습니다. 어쩌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것이요,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힘들어요. 우리들의 힘으로 싸우려고 덤벼들면요,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도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되 세상은 세상의 방법대로 쥐어야 돼. 이건 틀린 거라는 거죠. 나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이기신 분이니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데까지는 달려가자. 달려가다가 하나님이 걷게 하시면 걷자. 걸어가다가 하나님이 좀 서라 하면 쓰자까지 거. 왜? 하나님이 승리자인데 내가 무슨 욕심으로 내가 뭘 해보겠다고 덤벼드나. 이 자세가 필요해요. 근데 이것은요, 어떤 숙명론적으로 그냥 자포자기하는 이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좋은 신앙에 대한 착각을 우리가 좀 버리셔야 되는데, 좋은 신앙은요,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찬양 열심히 해서 봉사 열심히 해서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나쁜 신앙이라는 말은 아니고 그게 좋은 신앙의 표준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최선을 다해서 살 때,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정직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성실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열심히 살아갈 때 뭘 인정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높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낮추시기도 하는 그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무엇과 자꾸 착각하냐면, 쥐가 게을러서 안 해가지고 비천에 처해놓고서 이걸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는 어리석은 짓은 하면 안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제일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뭔가 좀 해다가 안 돼. 근데 잘 따지고 보면 참 입으로는 말할 수 없는데 그럴만하게 살았어. 그럴만한 행동을 했어. 그렇게 공부를 했어. 예를 들어서. 그쵸? 그래 놓고서 하나님이 제게 여기까지만 허락했나 봐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주신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죠. 이왕이면 1등하면 좋지만 1등이 목표가 아니라
내가 학생으로서는 열심히 공부하는 게 뭐예요? 내 본분인 거예요. 본분. 예수 믿어서 열심히 공부하면 다 1등이에요? 아니, 다 1등 못해요. 그 중에서도 우열은 다 나눈단 말이에요. 기도도 똑같이 하고 하나님 향한 마음도 똑같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도 똑같아도 다 1등이 안 돼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뭐가 중요한 거냐면 하나님이 나의 열심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시려고 나를 높여주셨구나 해서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열심히 했지만 지혜가 좀 딸릴 수 있잖아요. 그 지식을 활용하는 면에서 조금 낮춰졌어요. 내가 열심히 했지만 내가 좀 부족하네. 부족하다고 해서 뭐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성도의 힘이에요. 네. 누구나 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되는 게 아닌 것처럼, 그러나 부자 아니라고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처럼, 부자라고 교만에 빠지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예비하신 모든 삶 속에서는요, 좋은 것을 보는 거예요. 요즘 성도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런 소리가 들려서 좋아요. 요즘 이래서 좋아요. 저래서 좋아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요, 사소한 거예요. 뭐 그냥 특별하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사소한 거예요. 근데요, 그게 좋고 감사하다는 고백들을 이렇게 하는 걸 볼 때 시선이 많이 바뀌어가고 계시는구나. 내 상황에 나쁜 걸 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걸 보고 달려가고 있구나. 그걸 보셔야 돼요. 그거를 볼 수 있는 힘이 늘어나야 돼요. 그게 실력으로 쌓여지면요,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찾아내는 능력이 길러져요. 이 훈련을 안 하니까 늘 선택이 힘들어요. 뭐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걸까? 네. 가끔 내 눈에 좋은 걸 하나님이 주신 걸 거야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좋은 걸 분별할 줄 아는 힘, 어떻게 보면 그게 오늘 성경에서 담대하라 하신 말씀과 부합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히 사십시오. 네. 그러고서 그 열심히 살아나가도 세상은 열심히 산 만큼의 보상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사용하십니다. 높게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조금 낮게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시든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최선을 다하였다면 그 성도는 거기서 감사를 찾을 수 있고, 거기서 기쁨을 찾을 수 있고, 거기서 살아가는 가치가 참으로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놓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아주 중요한 그걸 놓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의 두려운 것만 보고서 하나님도 어쩌실 수 없을 거야, 가봤자 은혜로 정복해봤자 또 뺏길 텐데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메뚜기 사상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참으로 존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저도 존귀하게 바라봐 주십시오. 저도 여러분을 존귀하게 바라봅니다. 교회가 작으면 그런 거 아니잖아요. 교회가 크다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오늘 예수님 앞에 동행하고 예수님이 주신 좋은 것을 바라보는 성도라면 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한 주를 이런 결심을 하십시오. 그래,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보는 훈련을 하자. 하나님 내게 주신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그 좋은 것으로 감사의 입술을 열지 못하고 세상이 두려워서 불평한 것들만 입에 다는 그 나쁜 열매 맺지 말고 좋은 것을 보고 좋은 열매를 내 입술에 열매로 맺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살아보자. 이런 결단과 결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담대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